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날 복된 날을 제정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이 속히 정결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국의 이익 때문에 다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학업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학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다가오듯이 저 땅에도 하나님 따뜻한 신앙의 자유의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면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36장 16절 이하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너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또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요 또 소망을 가지고 비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다가 다시 때가 되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에스겔서는
유다의 멸망과 이 바벨론 치하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 죄로 인하여서 그 고통의 현실은 죄로 인함임을 깨우쳐주며 또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또 세계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상기하고 또한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에스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의 환경, 또 어려움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앞길에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통해서 넘어지는 자가 있고 그 장애물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장애물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더 견고하게 서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앞에 또 원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달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는 그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이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소위 말하는 미성년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를 범해도 그들은 감옥에 가요? 안 가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을 하게 되어졌을 때는 그에 대한 법적 대리인 부모에게 그 모든 죄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구나. 나는 잘못해도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그들의 모든 잘못은 다 부모에게 누가 된다라는 거죠. 장애가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뭘 누가 뭐라고 해 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못을 범하게 되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쩔 때는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특별하게
더 이렇게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할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한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이루게 되면 아무 곳에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빛의 사명은, 이 빛은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구석구석까지 그 빛을 비춰주어서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방향과 모델과 또한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누가 보지는 않지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그러한 코람데오의 정신, 면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요즘은 현대적 언어로 이방인이란 말은 잘 쓰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삶과 선한 삶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거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당장 온전한 자가 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나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만 하나님을 높이고 나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22절, 에스겔 36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또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그 마음에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면 이방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의 땅에서 떠난 자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그의 큰 이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오늘날로 말하면 각 가정과 지역과 사업장, 그 모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흩어져 있는 자들을 다시 모아서 그의 고국의 땅,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율례, 계명을 지키게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럽힘을 받았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모든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부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새 영, 하나님의 또 허락하신 새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완악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굳은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결국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육신의 풍족함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과 풍족함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은 그냥 육신의 어떤 안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20장에 보면 제3계명에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행위, 저와 여러분의 그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몸에 어떤 그 향기를 내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요즘 이제 봄이 돼서 이제 퇴비를 이렇게 나르잖아요. 저희도 이제 며칠 전에 그 퇴비를 이렇게 좀 옮겼어요. 그랬더니 이 몸에 옷에 그냥 그 냄새가 배가지고, 꽤 오래 가더라고요. 옷을 다 갈아입고 다 했어도, 목욕을 하고 했어도 그 냄새가 좀 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 만약에 제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일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피하고 더럽혀지는 거죠. 이 옷을요, 그 다른 사람한테 비비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냄새 나는 거죠. 근데 그 반면에 제가 새 옷을 입고 새 양복을 입고 향수를 쫙 뿌리고 그 향기를 막 내뿜으면서 다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스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의 언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는 여러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외치지를 않아도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 예수의 향기가 막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저 말 봐, 저 행동 봐. 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자세가 몸에 딱 배어있네. 역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근데 그 반대로 오물이 묻은 것처럼 나 중심이고 이기적이고 뭐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따지고 싸우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교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러한 좋지 않는 냄새들을 계속 퍼뜨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을 받아서 새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주연이와 함께 이제 방을 알아보려고 이천에 내려갔었는데 그 교회 한 교회 사모님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됐어요. 처음 본 사람인데 이렇게 오픈하고 또 자기의 장막을 내어주고 그곳에서 당분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근데 딱 주의 종의 자녀라는 거 그거 하나 믿고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한 삶을,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행복해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언행,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늘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싹 틔울 수 있도록, 그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을 흩으시며 그 고통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고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어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싹을 틔우고 예수님의 향기를 남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여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환난을 통하여 찢김을 통하여 상처를 통하여 더욱더 예수의 향기를 멀리 퍼뜨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안에 자라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